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말렉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돼요. 아말렉이 누군지 알죠? 아말렉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삭의 아들, 큰아들이죠. 큰아들 에서. 에서는 결혼을 그 이방 여인하고 하죠. 이방 여인하고. 그래서 에서가 아들을 낳아요. 에서의 아들이 호리 족속의 딥나라고 하는 그 호리 족장의 딸입니다. 호리 족속의 족장의 딸 딥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나오는 게 누구다고요?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아들의 아들, 이게 손자죠. 손자 아말렉. 그러니까 에서가 이삭의 장남인데 야곱한테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 이제 많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상처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후대까지 이렇게 어려워진다니까.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짓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건드립니다.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사울왕 죽어서까지도 망신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아말렉한테. 그리고 싹 쓸어버렸는데 안 쓸었어요. 이것이 이제 살아남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에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돔 페트라라고 하죠. 바위성. 세일산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요. 산악지대에서 협곡 거기서 이렇게 도시를 막 바위 그 굴을 뚫고 막 이렇게 그런 데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야곱의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보다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어떤 국가 형태를 띱니다. 국가 형태를 띄어요. 이를테면 이자 야곱 지파들은 쭉 내려와서 언제 국가 형태를 띱니까? 사실 이제 14사사를 지내면서 이 사람들 왕도 세우고 그런다니까요. 14사사를 지내면서 마지막 사사 사울 때 왕정시대가 열리잖아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 그리고 이제 다윗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전문성 있게 발전도 시키고요, 이렇게 국가 형태도 띄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 흑암색이 더 합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남냐? 여러분 헤로당 알죠? 헤로당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왜 분봉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왕이 세워집니다. 그죠? 근데 로마한테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AD 70, 그죠? 그게 아니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망했는데, 빌립보 거리에서 가이사라 황제가 이렇게 갈 때, 이 헤롯 왕이, 그때는 왕이 아니지, 헤롯이 큰 상을 막 쫙 펴놓고 오니까 막 탁 절합니다. 네 누구냐? 이제 난 누구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딱 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거리도 가이사랴 빌립보, 필립 이름 필립이에요, 필립.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합성어잖아요. 가이사랴 황제와 빌립이 만난 거리라고 해서 그 기념으로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니 누구냐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한테 이제 이스라엘 통치권을 주게 되면 이렇게 신으로 받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여기서 알았어, 그럼 네가 이스라엘 다스려라. 가지고 가이사랴가 필립에게 헤롯 이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봉합니다. 그래서 분봉왕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이 헤롯 왕정 시절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잖아요. 메시아가.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 기억나죠? 왕궁에, 헤롯 왕궁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어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갈 때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헤롯 왕이 큰일 났다, 이제 속으로 계산하고 진짜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먼저 갔다 와서 어디에 계신지 우리한테 좀 알려줘라. 근데 천사가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바로 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살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는 싹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2살 이하의 남자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쓸어버려라. 완전히 에돔 지파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한단 말이지. 안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바짝바짝 살아남아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 메시아까지도 뭐 하려고? 죽이려고.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뭔 얘기 합니까? 여러분 속에 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들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꿔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결론 내야 됩니다. 완전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뭘 말했어요? 또 이 아멜렉 없애라고 했고, 또 하나 가나안에 7 족속 싹 없애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죠. 그 언약이. 여호수아가 말 그대로 7 족속 31명, 그 중에서 한 족속, 어떤 족속? 기드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살려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그에서 장작 패고 물 깃고 심부름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교회의 뭡니까? 교회의 사찰 집사. 교회에서 월급 받고 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일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찰 집사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싹 다 쓸었어요. 근데 22절,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어디가 남아요? 가사,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 근데 여기가 아낙 자손이, 근데 나라로 말하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해가 되죠? 블레셋이 이것도 싹 없애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남겨놨어. 블레셋의 큰 도시 5개 중에서 2개는 처리하고 3개 도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안 없앴는데 어떻게 했어요? 14사사가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 운동할 때 또 쳐들어왔잖아요. 미스바 거기에서 집회할 때. 그래가지고 별짓 타위도 안 되는데 어린 양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대패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그때부터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윗왕이 등장해가지고 사울왕도 이거 다 못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놨는데도 가서 이걸 쓸어 없애버리지를 못했어요. 다윗왕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에서 싹 패퇴를 시킵니다. 그죠? 근데 다윗왕도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가서 쓸어버리기는 했는데 이걸 또 다 없애지를 못합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다 멸족을 못 시켰어. 그래서 이것들이 또 뼈짝뼈짝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언제까지 살아났냐? 언제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있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워요. 땅 내놓으라고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땅 내놓으라고. 이스라엘은 노하고 있고 지금까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단이 이렇게 징하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것만 남겨놓아도 이게 살아가지고, 여러분요, 잡초 알죠? 곡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잡초는 어떻게 돼요? 잡초의 근성이라고 그러잖아. 조금만 있으면 또 어디서 날라왔는지 해가지고 또 조금만 그 밭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보다 더 막 무성해져 버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요, 완전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뽑고 갈아서 옥토바이 돼 뿌려야 돼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알았습니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24시가 안 되면 안 돼. 왜? 내가 24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0, 30 된다고 해봐요. 안 되게 돼 있어. 24시가 되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래서 25시가 되는 겁니다.
25시가 되면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요. 이때부터는 내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한마디로 24시 하나님 24시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가 돼요? 24시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을 누리고 원네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25시를 누리라 이 말이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디를?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래서 27절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이게 24시입니다. 그러면 28장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건 뭐예요? 25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 이 말이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주시기 위하여서 누가 왔어요? 언약 따라 언약대로 오셨다니까. 누가? 메시아가 오셨어요. 왕, 평강의 왕, 살레망 평강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아멘입니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 잡혀있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째요? 여기서 해방시키려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계속 우상숭배, 죄 속에 죄인으로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단에 잡혀서 죄인으로서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죄 문제 해결해서 여기에서 구원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아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희생제물. 아멘. 그래서 대속제물, 희생제물, 이게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뭐예요? 과거 문제가 원죄, 과거 문제. 그러면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원죄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에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 잡혀 있다니까. 그러면 과거에 잡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이 저주 아래 있잖아요.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그죠? 저주와 진노 아래, 재앙 속에, 한마디로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뭐다? 마귀의 일, 이거.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뭘로 오셨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살레망, 평강의 대왕, 바로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메시아,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만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구주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싹 다 끝냈습니다. 신분을 회복했어요. 물론 권세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단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줬으면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누린단 말이지. 왜 못 누려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놨는데, 끝내놓으신 그리스도보다도 누구에게? 이제 이게 자꾸 속이거든. 속이는 귀신에게, 유혹하는 귀신에게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에 끌려다니냐? 사단이 뭘로요? 선악과 갖고 유혹했잖아. 선악과 가지고 어떻게 유혹했어요? 선악과, 지금도 선악과 계속 갖다 준다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복음보다 우선하는 거, 전도보다 우선하는 거, 기도보다 뭔가 더 이렇게 우선해서 해야 할 일 때 막 생겨. 그래서 막 그렇게 끌려다녀. 그게 선악과예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돼. 알았습니까? 명심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하고 왔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온 거 아닙니까? 선악과. 그럼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어서 망정이지. 조금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아요? 내가 사단에 잡혀 있었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죠? 뭐 하다 왔냐 이 말이야. 어디 있다 왔냐 이 말이야. 뭐 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4시 속에 있다 왔습니까? 뭘 지금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요. 24시 속에 잘 체크해 보라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요. 내가 어떤 마인드, 어떤 중심, 어떤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면 오늘 하루. 무슨 말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24시. 24시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 얘기가 아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있었냐 이 말이야 지금. 주 안에.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주 안에 있었냐 이 말이야.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도 주 안에 있었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직장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어도 주 안에서 있었냐 이 말이야.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있었냐 이 말이야. 주 안에서.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뭔가에 잡혀서 자기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에? 잡힌지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더 영적으로 이제 다운되면 뭡니까? 그게 이제 좋아지는 상태. 그걸 즐겨.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즐기는 것보다는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능력을. 그걸 즐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었냐? 아니면 반대 것 속에 있었냐?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 테레비 보고 있었다.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막 텔레비 속에 푹 들어가 웃고 즐기고 막 하고 전혀 생각 안 나고. 그건 뭐라고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는 내 영적 수준과 함께 맞물려 가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24시가 되어지는 수준, 상태. 어떤, 더 쉽게 말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는 상태. 자, 그럼 더 쉽게 얘기할게요. 군대 갔다 왔지. 5분 대기조 있지. 5분 대기조는 뭐예요? 그냥 5분 대기조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지? 만화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지? 친구하고 막 씨름도 하고 있을 수 있어. 맞지? 그런데 뭐예요? 딱 여기가 이게 딱 깨어 있어. 그래서 저기서 딱 호출 내리게 되면 팍 그냥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것 보고 24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주 안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브랜드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게 뭔 상태에 있었는가. 내가 전화하고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거든. 이게 24시 속에 있냐,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정신 봐 오고 있냐. 뭔 소리인지 알아요? 자, 24시를 쉽게 이해했어요? 군에서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딱 대기하면서 뭐예요? 아, 텔레비도 볼 수 있다니까. 뭣도 할 수 있다고? 그 고속도 칠 수 있어. 예? 술도 한잔 마실 수 있어. 너무 푹 마셔버리면 이제 5분 대기 이제 못 오는 거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딱 깨어있는 거예요. 맞지? 난 방위 갔다 오도 내가 5분 대기조 알아, 내가. 딱 그냥 딱 명령 떠주면 확 터나간다니까. 근데 5분 대기조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복장을 다 갖추고 있어. 뭘 갖추고 있다고요? 복장을 다 갖추고 있어. 나갈 때 몸만 꽂아 있는 총배 들고 딱 모자 쓰고 튀가게 완전히 갖추고 있는 상태야. 24시는 뭐라고요? 영적 자세가 갖춰져 있는 상태. 내가 되죠? 그게 24시인 거예요. 뭐 24시라니까 막 허라. 그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상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한다고? 아멜렉 이것이 안 없애니까 한마디로 내게 사단은 지금 재림에 오실 때까지 지금 재림에 와가지고 싹 쓸어버린다니까. 그때까지 무지개 돌돌 바꿔
거기다 던지기 전까지 사단은 역사하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걸 싹 쓸어버리라. 그 소리는 뭐냐면 내 속에 그것이 들어올 수 없는, 삐집고 들어올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라 이 말이에요. 뭔 상태를?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게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근신하라, 늘 깨어. 또 그러면 누구야?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얘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거는 어디를 파고들어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와서 우리의 이 상태를 싹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얘가 됩니까? 내 영적인 이 영, 내 영, 하나님과 통하는 내 영, 그것이 작동되지 못하게 싹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영혼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향하고 내 발걸음을 지향하고, 그래서 내가 늘 주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나고 생각과 마음을 치고 돌아가지고 나를 혼미케 하고 자꾸 분산시키고 분열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다른 짓거리 하게 하면서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질척거리는 인생 되게 만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인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게 팔레스타인이 살아서 그러고 있다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아멜렉은 언제 없어지냐? 아멜렉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아멜렉은 언제 없어지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다 정복하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여기를 계속 공격하는데도 이게 안 무너져. 그러니까 여기서 필살기를 썼어. 일이 들어가는 물줄기 있잖아요. 수도관. 거기를 다 박살을 내버려. 물 먹을 수가 없잖아. 그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했다니까. 그리고 언제 무너지냐? 언제?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세일산이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유적들이.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은 이렇게 존재한다니까. 하나님 손댈 때까지. 그래서 사단은 존재해. 사탄은.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어찌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존재하든 어쩌든 상관이 없어. 내 영적 상태가 24시 이 속에 있으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에돔이, 그죠?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면 블레셋이, 그죠? 이스라엘이 힘 빠지면 어디요?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로마가, 블레셋이, 아람이. 이해가 됩니까? 힘이 없으면. 근데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4시가 되면 25시가 나타나서 다윗 시대 때 싹 다 막 평정시켜 버리잖아. 그죠? 힘이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왜? 이거 안 키우게 되면 전도고 지랄이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전도가 나와. 내가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 속에.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씀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 속에. 말씀 운동 속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운동이냐? 어떤 말씀 운동?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 언제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하는 말씀 운동. 아멘. 하나님 만나게 하는 말씀 운동,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또는 만나는 말씀 운동. 그래서 왜 해야 되냐? 왜요? 이거 않게 되어지면요, 창세기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계속 어디로 가냐? 사단에 잡혀서 저주 가운데 끌려가요. 저주, 재앙. 그래서 지만 저주, 재앙, 아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후대까지 문제가 와. 4장에 누구까지? 자녀까지 문제가 왔다니까요. 5장에 보니까요, 이제 5장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합니까? 방황하고, 방황이에요, 방황. 엄청 방황한다니까요. 5장에.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6장에 보니까 완전 가정 문제까지 와. 가정 문제까지 오잖아요, 지금.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게 가정 문제예요. 언약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보니까 11장 뭐예요? 이제 국가 문제가 와. 뭔 문제가 온다고요? 국가 문제가 와.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장 바벨로니아, 완전히 우상의 제국이잖아요. 바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종교 문제가 와.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는 뭐예요? 통합 종교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진 줄 알았는데 후대 문제가 오고, 또 뭔 문제가 온다고요? 후대 문제가 오고,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하다가 결국은 불신앙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11장 또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배만 건드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12장 뭐예요? 이제 완전히 사단이 왕노릇하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국 바벨로니아.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계보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뭐 했어요? 우상을 깎아서 팔아먹고 살 만큼 비참하게 이렇게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면선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어떤 말씀 운동해야 된다? 성경 공부하면 되질 않아요. 성경 공부해서 되질 않는다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 운동해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이 죄악 가운데, 이 죄 해방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집니다. 영적인 사망 가운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잖아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음이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진노, 굉장한 재앙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 바로 어떤 말씀 운동해야 되냐? 바로 이 죄와 저주, 재앙, 이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제시하게 되면 모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해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무슨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불신자의 아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 맞아요? 요것을 꺾어버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마귀 권세를 꺾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 권세, 이 사단을 꺾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이 뭐예요? 예수가 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 운동해야 꺾어지는 겁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뭡니까? 떠난 문제. 그게 뭐예요? 죄. 왜요? 사단 때문에.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한테 잡혀 있으면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냐? 왜? 여러분요, 에베소서 2장 2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귀 권세를 깨뜨려서 해방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이 사단 마귀 이거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됩니다. 사단에 잡혀서 평안이 없다 이 말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후대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날마다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다락방 운동의 원리예요, 원리. 이게 다락방 운동의 원리라니까.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슨 운동을 펼쳐야 되냐? 생명 운동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운동.
어떤 생명운동이냐? 새 생명운동. 새 생명운동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새 생명운동 이걸 해야 돼요. 새 생명운동.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새 생명운동이 바로 영접운동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들의 뭡니까? 절대 여러분요 생명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안 바뀌어져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지질 않아. 새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참 생명 두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형상회복 맞습니까? 이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12장 2절 뭔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자들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이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다 이것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진짜 해방되고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자유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계속 새 생명 운동을 더 진하고 더 선명하게 더 원색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배전 2장 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 바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멘. 나를 만난 자가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질 만큼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만난 자들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뭘? 요한일서 3장 8절 아니 요한일서 요한복음 8장 32절 뭡니까? 진리를 알지 너희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짜 이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운동 벌려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가면 갈수록 이 복음으로,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평안하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전군 대사로서 진짜요, 가면 갈수록 더 임마누엘과, 아멘, 진짜 그 권세 25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운동, 이 새생명 운동을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는데요, 그 성령이 세밀히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찾아 읽어보세요. 26절. 저 응답을 누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가 26절이 키예요. 자, 시작. 아멘. 자,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어찌고? 에? 생각나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고, 어? 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한다 이거지. 생각나게.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어디 저 가서 지금 뭐 쎄쎄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기도 않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맡겨놨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일곱 시스템의 흐름 속에서 뭐 하는 사람? 묵상은요, 이 속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또 깊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과 뭐요? 서밋 타임, 집중, 힘을 얻을 수 있는 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를 맡겨야 돼요? 새 신자를 맡겨야 돼요. 새가족부는요, 기도하지 않는 새가족부, 그건 백날 있어도 교회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부가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 새가족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새가족부는요, 새가족 명단 놓고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명단 놓고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안 나온지도 모른다. 그게 무슨 새가족부입니까? 결석을 한 달이나 했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새가족부입니까? 말이 안 돼. 누가 새가족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새가족들이 얘가 돼요? 그 구역에 누가 새가족을 담당하느냐, 그 다락방의 장에서 누가 EBS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아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전도의 밭은 새가족입니다. 전도의 밭이 어디라고요? 새가족이에요. 목사 뒤에는 없어요. 장로 뒤에도 별로 없어요. 없어 별로. 새가족 뒤에는 쫙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이 있는데 우리 새가족 담당 손 들어봐요. 뒷밭 갈아본 사람 누구 있어요? 새가족 왔는데 뒷밭 갈아서 다락방 열었다.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요. 새가족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뭘 열어가요? 다락방을 열어가야 돼요. 다락방. 알았습니까?
다락방 새가족 뭐 사주째 나와요. 그거 하라는 게 새가족이 아니야. 여기서 다 키우고 관리하고 뒷바까지 싹 걸어가지고 개인화 시켜줘 버려야 돼. 개인화. 완전히 개인화. 전도화 시켜 버려야 돼. 현장화 시켜야 돼. 알았어요? 새가족은 명단 가려는 곳이 아니야. 인도 잘 받으십시오. 새가족부는 몇 시? 24시야 돼. 새가족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키야, 키. 교회의 확산과 확장의 키, 다락방의 확산과 확장의 키, 구역의 확산과 확장의 키, 파트의 확산과 확장의 키. 새가족. 알았어요? 아무나 새가족 한다고 달라들지 말아요. 여기에서 이 창을 펼쳐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배에서 기도하고 또 게다가 확신 있는 사람이 새가족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새가족부 아무나 담당 교육자는 당신 새가족으로 아무나 됐다 앉혀놓는 거 아니야. 이거 할 수 있는 가슴, 무릎,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발걸음 있는 사람을 새가족부에 갖다 놓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요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운동, 생명운동. 아멘? 새생명운동, 새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벌어져야 돼. 대학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산업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락방은 뭘 기존 신자 놓고 하는 게 아니야. 다락방은 예수 생명운동하는 것이요. 알았습니까? 그럼 뭐요? 여기 새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을 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거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사역자가 그거 할 수 있는 조장을 찾아 세우는 것이고, 그거 할 수 있는 누구요? 충성된 자, 사명자 찾는 것이고, 그거 할 수 있는 여기서 충성된 자, 사명자 중에서 사역자 EBS를 세우는 것이고, TBS를 세우는 것이고, GBS를 세우는 것이요. 알았습니까? 이게 그릇이요, 그릇. 이게 시스템이요, 시스템. 그래야 계속해서 이 뒷밭을 갈지, 불신자 뒷밭, 이 뒷밭 불신자들을, 이 불신자들을 갈아서 못 만드는 거예요? 새 생명 운동화 펼칠 수 있는, 여기서 새 가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 운동이. 알았습니까? 이 다락방이 성공되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 미션이 뭔지 몰라. 왜? 죄적음, 요원 없는 무슨 미션음을 알아. 미션음은 애들 됐다 놓고 재우고 그게 미션음이 아니야. 그게 미션음은 누구? 여기서 일어난 제자들 여기서 양육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뭐요? 팀 사역자를 찾아낼 수 있고, 팀 사역자가 또 일어나야 이것이 확성화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것이 일어나, 그래서 팀 사역자 일어나서 계속 다락방을 열어줘. 알았습니까? 이쪽으로 사람 담으죠. 그럼 EBS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오니까 애들도 와. 그래서 확장주일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중고 다락방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 TBS 뭡니까? 그래서 기능 요원들이 나오니까 전문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인 사역. 알았어요? 전문인 사역.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데
1번에서 딱 막혔는데 뭐가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왜 우리 구역에서는 새가족들이, 왜 우리 다락방이 안 되지? 저것이 막혀 있는 겁니다. 뭐가 막혀 있다고요? 새생명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나면 뭐 하면 돼요? 이것이 일어나면 이 그림을 가지고 뒷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반드시 명심하세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어. 그것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알겠는데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 알겠는데 그걸 팍 차고 나가지를 못해. 아,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죠? 저거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막상 대시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돼. 뭐 하니까 안 된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을 그게 받았는데 진단 제대로 해보라니까. 내가 얼마만큼 7가지 흐름 속에서 7가지 그 시스템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잡아놓고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질문해서, 그래서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인도받아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힘을 내가 얼마만큼 공급받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아는데 아는 걸로 끝이야. 현장에서 펼칠 수가 없어. 왜? 아말렉. 왜? 아낙자손 블레셋. 이해가 돼요? 그냥 대표적으로 아말렉, 블레셋. 아말렉, 블레셋. 이것보다 나중에 더 큰 것이 일어나. 이 전에 일어났던 것이 애국. 쫓아다니면서 골치 아프게 했던 것이 아말렉. 틈만 나면 와서 쳐들어온 것이 블레셋. 그다음 왕창 와서 먹어버린 것이 아수르와 나중에는 더 큰 제국 바벨론. 조금 했다가 또 놓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이 왜 그랬어요? 힘없으면 당하고 더 힘 빠지면 먹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계속 뭔 얘기하고 있어요? 다락방의 원리, 말씀운동, 새생명운동, 여기 세 번째 능력운동인데, 이것을 성공시키는 원리 중에 원리가 뭐다? 언약 잡은 기도. 뭐요? 언약 잡은 기도. 언약 잡은 기도. 알았습니까? 기도 얼마나 했어요? 서밋타임 요새 갖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거 갖고 있겠지. 어이, 자네. 서밋타임. 4번, 오케이. 제대로 했어. 예, 하고 끝났어. 어? 2번? 네. 몇 번? 2번? 그게 되겠어? 새 가족 담당이 그 2번 해가지고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지. 랩런트들도 3번, 4번 하고 있는 판에 교육자가 2번 하고 되겠어? 몇 번? 4번. 정신들 차려.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그 문 열으라고 하나님께서 새 가족부터 세워놓고 여러분들 파트 탁 맡겨놨는데 2번, 3번 돼? 힘이 넘쳐야 돼. 어쩔 만큼 흑암을 꺾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팍 차고 탁 나갈 수 있을 만큼 왕의 축복을 누리라니까. 아멘. 근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요. 그래서 무슨 운동해라? 능력 운동을 해야 돼. 능력 운동. 중요한 것은 이 능력 운동할 수 있도록 권세를 이미 주셨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이미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주셨다니까. 부르자마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보세요. 부르자마자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고백하니까 확인시켜 주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3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끝나버리잖아요. 권세를 줬다니까.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태양아 타라. 이해가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알았습니까? 권세 있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진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비밀한 그 하늘의 그 영들이 움직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비밀, 우리에게는요, 이 능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한 그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게 하려고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부리는 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까지도 천사를 동원해서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마태복음 18장 10절. 소자, 어린 소자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그 어린 소자도 보호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렇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권세 있는, 한마디로 이 생명운동, 새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능력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 믿고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왜 걱정할 것이 없냐? 왜? 미래까지도 싹 다 포장해 놨어요. 여러분들 미래까지도 포장해 놨습니다. 미래까지 포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심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근심하거나 걱정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축복해 버리냐?
어느 정도 우리를 증인의 축복을 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의 축복을 이미 줬어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가 아니래요.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라가 아니에요. 정복을 이미 쳤습니다. 여리고성 이미 너에게 줬느니 그러잖아요. 가나안 7족속과 31명을 우리 가운데 이미 붙여놔 버렸어요. 세상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줘버렸다니까. 근데 왜 그것이 안 믿어지고 왜 못 누립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힘이. 내 힘이 들어가는 만큼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자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어깨 힘 빼라잉, 네 몸 힘 빼라잉 그럽니다. 경직돼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게서 진짜 그 운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갈고 닦은 그 힘이 나가질 않아요. 툭 잘라 힘이 착 빠져 있어야 샌드백을 치더라도 사람을 치더라도 툭툭 끊어치면서 이 기가 이 주먹에 모여져 가지고 발끝에 모여져 가지고 상대방을 파괴를 시키는 건데, 어깨 힘 빡 들어가면 푹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만 아파. 힘이 안 나가. 파괴력이 안 나가. 여러분들 힘 잔뜩 주고 있으면요,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어. 내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 빠지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알았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구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럼 구한다고 줍니까? 말씀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 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언약과 기도를. 언약과 기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좋겠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의 원리는 뭐냐? 성경대로 하는 것을 다락방 운동의 원리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인도 받으세요.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두교고창에 하루 스케줄 다 올리세요. 아침에 올리고 저녁 때 사역 보고 하세요. 이거 않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반드시 올리세요. 그리고 그 유튜브로 제가 이제 교육자들하고 화상 미팅을 할 겁니다. 그거 다 신청하세요. 그거 이제 얼굴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세상 좋더만. 그래 딱 이렇게 보고. 그거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한테 그 어플 깔아달라고 했어요. 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5시에 여러분들 할 겁니다. 5시에 들어오세요. 알았어요? 시간 없잖아. 다 새벽 5시에 정확히 우리 교육자들은 그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좋은 시절 다 갔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시입니다. 몇 시요?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5시에 일어나죠? 그렇지. 구전서 5시에 일어나죠? 뭐라고? 그럼 전도사를 하지를 말든지. 자, 보십시다. 무슨 운동? 능력 운동. 비밀을 주셨다니까. 미래도 보장돼. 그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어떻게 누리냐? 방향 맞춰 인도받게 되면 언약 잡고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증인의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창세기 12장 3절. 열방이 다 천하만민 열방이 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응답 운동이죠. 무슨 운동이요? 응답 운동. 다락방 운동의 결론은 응답 운동이에요. 어디서? 현장에서. 응답 운동이 뭐예요? 5가지 현장, 5가지 기초. 알았습니까? 5가지 기초. 이것을 위하여서 또 더 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훈련 5가지. 그죠? 훈련 5가지. 또 뭐 또 있습니까? 합숙 5가지.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책임져요? 미래 5가지. 그래서 20가지가 어디에서 돌아가요? 현장에서. 알았죠? 이렇게. 이게 다락방 운동의 원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운동, 현장의 응답 운동, 이미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키가 뭐라고요? 키 7가지 흐름과 묵상과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할렐루야.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몇 시? 몇 시? 몇 시? 내일부터지 그뭐 몇 시? 5시. 5시에 진짜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들 메시지 할 때마다 이현욱이 5시에 일어났더니 안 들어온다고 막 해볼 하니까 알았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5시에도 못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할 거니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인도받아 줘야 성도들도 다 살아납니다. 이때 여러분들까지 저까지 퍼져버리고 나면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 걸고 어찌해야 됩니까? 마스크 끼고 좀 처지는 현장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할 때예요. 새 가족 다 공격받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다 공격받습니다. 이때 마스크 끼고 손 자꾸 씻고 기도하면서 힘 얻어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깨워주고 그거 해줘야 할 때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성도들 벌써 이렇게 한 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보니까 한 달은 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더 된 것 같네? 그럼 한 3개월 하고 나면 약한 성도들은요, 그냥 쳐져버립니다. 쳐져버린다니까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혹시라도 흑암의 공격받아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기까지 인도받으시도록, 그리고 지금 또 불신 현장은 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 현장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말씀운동, 새생명운동, 능력운동, 현장 응답운동을 제대로 인도받아 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